오늘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 성경 공부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17절은 마지막 17절은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노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앉으시죠. 이제 바울 편지가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이제 메인 이제 그 주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서부터 바울은 이 편지를 사실 왜 썼느냐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기 위해서 지금 썼습니다. 이걸 쓰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인사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교회가 뭐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게 필요해요. 잊어버리면 자꾸 읽어볼 수 있잖아요. 들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본질적인 교회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어떤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쏟아부어졌는가, 그들이 무슨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지키실 거라는 이런 말씀을 1절부터 9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을 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그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들은 고린도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회 이 선교사니까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죠. 떠난 지 채 1년이 안 되어서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정기적으로 이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메신저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파송한 사람들이, 어쩌면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끝에 16장에 17절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 부드나도다라는 사람, 아고이고라고 하는 이 3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울에게 보고를 하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편지와 내용을 전해주면 그것이 교회에 이제 전달되어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제 많은 교리적인 신앙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들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중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누가 전달했느냐?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사람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이런 전달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 상황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어쩌면 그들이 일꾼이었거나 종이었을지 몰라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름으로 봐서는 여자 이름이에요. 아마 고린도와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와 서로 연결해서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그러길래 많은 사람들, 일꾼들, 종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글로에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아마 몇 명인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전했던 소식이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고린도에서 가장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과 분열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교리적으로 모르는 이야기들, 또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궁금했던 것을 전해주는 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겨우 3년 있었고 그들을 잘 알아야 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회가 채 3년이 안 돼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져가 찢겨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고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교회가 파당 지어가지고 파벌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순수한 순복음, 엑기스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이렇게 사부 노여 파당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파벌이 있어요. 그리고 파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뭐 파벌 없는 교회 있나요? 교회 있습니까? 우리가 파벌이 없는 교회가. 뉴욕에 한 교회가 있긴 있군요. 파벌이 없는 교회가. 근데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로서 하나의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는지 몰라요. 아마 크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자체가 큰 도시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아마 다른 빌립보나 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보다는 컸을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은 그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근로의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파가 몇 파 될까요? 네 파. 그 교회가 크지 않는데 4개의 파당이 있다는 것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5파예요. 이 4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의 파가 되어 있겠죠. 아무런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자, 이 4파가 되었어요. 이 4개의 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파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소속된 사람이 바울파입니다. 바울당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당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당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당입니다.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당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당을 만들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읽어보고 그냥 넘길 수가 있지만은 한번 이 당이 왜 생겼는가, 또는 이 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건 뭐냐면 개인 숭배,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으로 꼭 세상의 정치판에서 어떤 대통령, 어떤 대표, 어떤 누구 이걸 좋아해서 거기에 줄을 서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편을 지르는 것처럼, 세상처럼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영웅시하고 개인을 우상시하고 개인을 더 높이고 존경을 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파당을 짓고 있다는 것이. 자,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흔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했던 것이에요. 자, 우선 우리는 이 4개의 당에서 바울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자신이 바울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당이야, 바울파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가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야. 제일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은 빌립보도 에베소도 데살로니가도 뭐 아덴도 베레아도 뭐 어디든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야. 전 세계 유럽 땅에.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고린도 교회도 그분이 설립자고 창립자예요. 원로 목사가 이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인들은 어쩌면은 당연히 바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소위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그런 정해진 그런 규칙을 지킴으로써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그걸 억지로 그걸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쳤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끝났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뭘 하지 마라, 주일날 뭘 하지 마라,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그런 철벽, 그런 제한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스럽고 정말 복된 은혜로운 복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이분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 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리타이어 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젊은 새로운 목사님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싸워요. 왜 싸우죠? 저분은 교회를 세우신 네가 뭘 감히 이러면서 편이 갈려져 싸우는 교회. 뉴욕에 원로 목사님하고 이라든가 거의 다가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다투는 걸 봐요. 심각한 문제죠. 원로 목사님, 이 교회를 창립자와 그 다음에 오신 분하고 이 대립관계는 지금 뉴욕에 웬만한, 전 세계에 웬만한 게 한국 교회도 거의 다 그래서 아마 아들한테 물려주는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근데 아들하고 더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교회 다시는 못 가는 이런 불상사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바로 이 바울당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바울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바울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자,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누구요?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누구요? 나는 여러분 바울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아볼로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사실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처럼 편지를 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안 남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 쓴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냐면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소속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그리스지요. 그 옆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이쪽에는 터키가 있죠. 요새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밑에 지중해 밑에는 이게 바로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지중해 해안 제일 위에 있는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를 끼고 고린도와 거의 대각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 해안 도시.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굉장히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고린도보다 더 커요. 그리고 바울이 태어난 다소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예요. 다소도 크고 고린도도 크지만 알렉산드리아가 더 큰 도시. 아주 대형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뛰어난 건 뭐냐면 굉장히 학문의 도시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 유명한 학자들이 많고 대학이 많은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자라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 우리 저기 사도행전 18장 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18장에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탁월한 좀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거의 뭐 성경 박사님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웅변적입니다. 아주 웅변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화술, 말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웅변 잘하면서 말을 잘하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려요. 전부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정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 가르침을 아주 정말 잘 가르쳐요. 최고의 지도자 교사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도 처음에는 저희들과 같이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세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었던 대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평신도들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우리 집사님들한테 배운 이 목회자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워낙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듣고서는 금방 알고 더 뛰어난 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빡 가버렸어요. 완전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부흥사 우리 뭐 텔레비에도 맨날 나오고 말 잘하고 눈 부리부리한 목사님 있죠. 그죠? 막 행동 요령하면서 말 잘. 우리 그분 목사님 막 이거 재밌다고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기만 하면 사람들 막 모이잖아요. 바로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요. 놀라웠게도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좀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좀 너무 참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전하는 말투나 이런 것이 좀 목소리도 저처럼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교회에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바울 훌륭해. 그렇지만 아볼로 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BTS보다 더 좋은 팬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 아볼로가 얼마나 멋있는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오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부터 은혜가 막 기천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가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따로 세운 교회인데 유대인들과 맞짱을 뜨면은
얼마나 말씀이 세고 잘하고 논리적인지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아볼로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세상에 이런 훌륭한 종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보다 말도 잘하니까 소위 말해서 좀 가진 자들, 좀 지식을 있는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그리고 뭘 했는데, 내가 좀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긴데, 이런 사람들을 너무 논리적으로 만드니까 아볼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파가 생겨진 것이. 자, 아볼로파는 세 번째 파는 뭘까요? 세 번째 파는 뭐죠? 남자분들 세 번째 파가 뭐죠? 네바? 네? 네. 12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12절에 보니까 게바편이 있어요. 게바는 아람 말이에요. 아람어로 게바인데, 이걸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옛날 게바라고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베드로는 고린도에 간 적이 있나? 베드로는 왜 베드로파가 생겼을까? 여기에서 또 베드로파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볼로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는 누구냐? 게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표예요. 그런데다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폭발적으로 성령에 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아마 고린도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 중에 어쩌면 베드로를 우리는 따르겠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유대적인 사람들이죠. 바울 쪽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으로서 유대화돼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일 거고요. 아볼로는 유대인은 헬라인은 좀 머리가 좋은 지혜 있는 사람, 지식층의 사람들이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전통적 유대교적인 그런 기독교 정신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율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주일은 그렇게 지키면 안 되지. 헌금생활은 이렇게 해야죠. 예배는 이런 거죠. 아주 정말 율법적인 것을 강조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시 베드로 만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추종자가 된 주로 유대인 중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뉴욕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웠는데, 지금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타락된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교회 말씀, 우리가 교회 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주일을 범하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간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율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 3계장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모든 것이 아포로디테라든가 또는 아폴로라든가 또는 헤로돈이라든가 이런 신들에게, 포세이돈 이런 신들에게 전부 다 신이 수백 개가 넘으니까 거기에다가 제물로 다 고기며 물건을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진 물건들이 고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전부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이 시장에서 팔아지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이 신전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나?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 아이, 묘를 이장하는데 거기에다가 마일에 있던 그날 했던 음식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장, 9장, 10장에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싸웁니다. 아마 베드로 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내가 더 정통이다, 내가 더 맞다,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른 길이다. 여러분들 뭐 오늘날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 네 번째 파예요. 네 번째 파는 누구죠? 다시 남자분들만. 네 번째 파는 누구죠? 안 들렸죠? 누구요? 자, 12절에 보면 네 번째가 누구 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죠? 자, 다시 첫 번째가 무슨 파? 두 번째가 뭐고요? 세 번째가 누구요? 네 번째가 누구요? 그리스도 파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당이다. 세상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파 아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당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래, 인간 듣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좋겠다. 믿음 되게 좋은 사람들 같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는 인간을 쫓지 않는다. 나는 사람 추종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추종하는 이 세 파를 반대하고서 역설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파는 좋은 파일까 아닙니까요?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파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 말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사람을 따라다녀요?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는, 바울을 통해서 왜 말을 듣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야지. 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와 직접 붙어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뭐라는 직통 게시판. 직통으로 예수만, 오늘날 이 신비주의자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치 자신들을 굉장히 먼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하고 직통을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볼 거야.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예수님하고 직통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강조해요.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소위 영적 체험파들, 성령파들, 이 성령의 은사파들이 여기에 거의 속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리스도파라는 것을 있었다고 그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성령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바울 뭐 이런 베드로 뭐 아볼로 이런 사람들한테 뭐 말씀을 배우고 뭐 쫓아가는 거 보면 하찮은 것들. 어떻게 인간한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강렬한 은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거 체험해봤어? 너희들이 그 경험해본 적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무슨 은사가 더 센지, 무슨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위에 있는지, 내가 더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건지, 내가 더 얼마나 더 이 은사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소위 성령 체험파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감히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하는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볼로적인 그런 지적인 신앙을 갖고 지식적으로 뭘 성경 알아야 되고 뭐 잘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지식이냐는 거지. 왜 신앙적인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기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대로 방언도 하고 우리가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런 걸 배우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적인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란 지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잘 알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은 그런 지성을 무시해버리고 영적 체험만 강조해요. 왜 이런 것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뿌리밖에 있었던 그 신비주의적인 이단들, 그 수많은 종파들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이단들 그 많은 신들 앞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뭐 할 때 보면 전부 이상한 방언들하고 전부 막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의 그 많은 신들과의 신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던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고린도의 그런 영적인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어쩌면 바울은 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파라는 것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어떤 주의냐?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했던, 가장 컸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걸로 봅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별도 자신들의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체험만 하고 막 이런 종교를 해서 이상하게 기독교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식을 들은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파가 있다. 바울은 그것이 뭔가를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을 통한 복음적 신앙파들, 베드로를 통한 율법적인 신앙파들, 그리고 어쩌면 아볼로를 통한 어떤 지적 신앙파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체험파들, 이런 파들이 내 파가 서로 나오죠. 그 파에 안 든 사람들은 또 있었겠죠. 그분들은 누구냐면 교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가지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냥 앉아있다가 난 가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앙을 위한 진지한 선택이나 신앙을 위한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편을 잘 안 들어가요. 싸우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뭐가 의지가 있다. 이런 내파들이 나누어져가지고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근데 11절에 보면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분쟁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나온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저녁은 10절에 있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해서 여기서 분쟁은 어떤 단어냐면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벽이 틈이 갈라졌다. 땅이 갈라져서 틈이 생겼다. 옷이 찢어져 가지고 완전 떨어져 나갔다 하는 이렇게 틈이 생겼거나 분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단어,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틈이 생기고 옷이 찢어졌듯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없다는 이런 뜻의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분열이라는 말이겠죠. 10절에 나오는 단어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근데 11절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은 이 분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리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리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분열이 되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분열이 되게 되면은 이 분파들이, 파당지는 사람들이 싸우고 언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12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분열된 사람들이 드러내는 모습이, 행동이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똑같이 이런 분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차이라기보다는, 물론 신앙적 차이에 의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 차이에서 오늘 교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단에 대해서 아시죠? 교파. 여러분들은 어느 교단에 다니고 있어요? 어느 교파를 가지고 있나요? 어느 교파에 다니고 있죠? 우리는 장로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신학을 했고 장로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럼 불화심 제1교는 뭘까요? 어딜까요? 얘기해보세요. 네, 감리교라고 해요. 감리교라고. 그럼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황경성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뭘까요? 이병택 집사님 뭐죠? 수정교회는 뭐죠? 몰라요? 거기는 성결교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교파들이 나는 것, 신학적인 프라미스 교회는 뭐죠? 네? 순복음교회. 교단들은 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조금씩 나눠졌어요. 이것이 파벌이나 분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앙의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깨져가지고 분열이 되었다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조차도 옳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교파들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 파냐, 지금 담임 목사 파냐, 목사님 파냐, 장로님 파냐, 김집사 파냐, 이집사 파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죠. 학벌에 의해서도 교회가 나눠지고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이냐 젊은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유행을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교회가 이래서 젊은이들끼리 우리는 코드가 맞으니까 우리끼리만. 그런 교회를 교회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노인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노인교회 한번 해볼까요? 한 연령 90대 되는 80대 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자꾸 나눠져 있어요. 또 심각한 것은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모일까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실제로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가면 나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이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의 80% 이상이 전라도 사람. 나는 경상도 사니까 이 교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장로교가 총회장을 뽑잖아요. 뽑을 때 옛날에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렇게 투표해서 후보를 뽑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서서히 전라도 목사님, 경상도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의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 후보를 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도 출신 목사님 그쪽의 교회에서 총회장이 되고 내년에는 경상도 쪽의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부 지역 서울 경기 쪽에서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뽑아요. 그럼 안 싸울 것 같죠.
근데 전라도끼리 또 싸워요. 아, 나는 목포 출신이 이번에 가야 된다. 광주 출신이에요. 경상도, 부산 출신이 한다. 대구. 나누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이 지역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그런 걸로 나누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지역이 더 중요한 걸까요? 지역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걸 것일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더 중요한 위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닌 지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져 버립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세상에서 그러는 건 뭘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나는 미국도 그 지역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에는 미국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 해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다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그리고 남부 쪽으로 가운데는 전부 다 공화당이에요. 그 선거는 뉴욕서부터 해서 쭉 바다로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플로리다로 넘어가지고 저기 캘리포니아 가면 이건 전부 다 어디라고요? 민주당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농사 짓고 막 이런 가운데 여기는 전부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비슷비슷해요. 한국은 어떻게 돼 있죠? 그래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치판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뉴욕의 어떤 교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안 했는데 왜 다단계 판매하는 뭐 있죠? 그거에서 누가 대장에 따라서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단계 판매에서 여기에 이 대표되는 제일 위에 꼭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단계 이쪽에 제일 꼭대기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막 심어놓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폐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교회가 뉴욕에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데 목사님도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사람을 장로를 세우고 이쪽 편을 세우려면 이쪽 편에서 왜 그쪽을 세웁니까? 그럼 이쪽도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심각한 파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전체 내용에 가장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파벌이에요. 파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이걸 쓰고 있어요. 이런 파단이 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있고 내가 치우쳐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거에 내가 맞는 거, 내 취향에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고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의 분열, 이 첫 번째 시간에서 분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이 분열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냐면은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의 핵심적인 원인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이거나 어떤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지금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시게 되면 파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 주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건 자신이 전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예수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예수가 조각조각 갈라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냐.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게바가 아볼로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너희들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에게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분쟁은 왜 이런 분쟁들이 있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